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먼저 오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찾아야 될 언약과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는데, 오늘은 네 번째 렘넌트, 언약 잡은 자는 마지막을 미리 알고 시작해야 된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와 있지만 종말론적 신앙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 있죠. 세상에 나오면 많은 이상한 종말론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말고 확인할 적에는 언제나 종말론이라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로 돌아가면은 종말 때,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기준이 성경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이번에 25차 세계 렘넌트 대회가 진행이 되고, 우리 교회도 개인적으로 각 가정에서 타운 집회로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특별히 또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온종일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자체 WRC 타운 집회를 하고 또 언약의 작품들을 남기고 또 포럼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역대 어느 우리 자체 타운 집회보다도 아주 은혜로운 집회였습니다. 먼저 메시지를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하면요, 성경은 이사야 60장을 가지고 특히 18절 22절 말씀을 기준으로 선포됐고요. 주제는 미래를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런 주제로 말씀이 전거되었습니다. 1강은 뭐냐? 미래 살릴 플랫폼을 만들어라. 말로 하자면은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은 작은 자입니다.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자를 통해서 천명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한 자지만은 강한 자를 통해서 할 수 없는, 강한 자들이 결코 할 수 없어. 약하지만은 남은 자들, 언약 잡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미래 살릴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뭐냐? 나를 차단하지 말라, 가두지 말라,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하면서 천국 열쇠를 준다. 아, 열쇠. 열쇠는 뭐 하는 겁니까? 여는 거잖아요. 닫혀있는 창고의 문을 여는 거예요. 갇혀있는 자에게, 감옥에 갇힌 자에게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가지고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가두는 것이 아니고 여는 것이다.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차단하지 마라. 제한시키지 마라.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쉽게 판단하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라.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그럼 어떻게 했냐? 모든 일 속에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여러분 초조해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요.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면 돼요. 어떤 문제, 갈등, 위기가 오더라도 여러분이 말씀으로 답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묵상의 비밀을 늘 누리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2부 예배는 주로 어른들이 많이 나오십니다만은 사실은 어릴 때 답이 날수록 그러니까 이 훈련이 되어질수록 인생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자, 교회가요 지금 자질론에 빠져 있다. 이게 능력이 있니 없니, 자질이 있니 없니, 이러면 되니 안 되니. 또는 우리가 가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요, 일탈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잘할 때도 있는데 뭐라 합니까? 자질 뭐 있으면 좋겠죠. 없어도요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실수를 반복적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은 실수에 잡히면 안 됩니다. 내가 뭡니까 뭐 실수해도 된다 이것도 문제지만은 때로는 한번 실수한 이런 걸 가지고 내가 거기에 잡혀 있거나 다른 사람이 실수 한번 한 걸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자질 또한요 지금 볼 적에는 싹수가 없어 보이도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 우리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참 만들어 가신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다 맡긴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늘 뭐냐면 논리 싸움을 하고 있다니까.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논리가 필요하지만 논리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요 논리에 갇혀 있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일탈, 어떤 의미에서는 일탈을 해라는 말도 아니고요, 중요한 건 일탈을 했다 안 했다 이거. 나는 반듯하게 살았다, 저놈은 반듯하지 못하다. 저는 학교 다닐 때 부모님에게 교육을 무의식적으로 받아서 그렇고 선생님이 입만 열면 공부를 해서 그런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쓰레기처럼 취급을 해가지고 나도 쓰레기라는 소리는 안 했지만 공부 못하는 사람하고는 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니. 그런데 학교를 마치고 나서 한 10년 후에 깨달은 거 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동창은 어떠냐면 제 동창 중에는 공부를 못했던 친구가 공부 잘했던 친구보다 성공한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판검사를 좋아하던데 판검사도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던 놈이 된 사람이 더 많고요. 잘하던 사람은 거의 없어. 희한하잖아요. 일탈을 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탈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우리가 말하는 일진이라고 했던 그 친구가 부젓하게 성공해가 있고요. 모범생이 되어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성적도 그렇지만 두 번째는 모범생이었던 사람이 학교 때 모범생이었던 사람이 지금은 일탈돼가 있는데요. 결혼해가지고 자식까지 넣고 일탈한 거는요. 늦게 배운 도둑질을 맛을 끊을 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 막지를 못해요. 또 성공한 자들 가운데는요. 제 동기 가운데는 성공한 자 가운데요. 늦바람이 들어가지고 일탈한 사람이 참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도박 중독에 빠진다든지 희한한 일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 말은 남도 쉽게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나 자신도 거기에다가 나를 그냥 낙심시켜버리고 가두어두고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가망성이 없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성숙했다, 똑똑하다, 잘한다 필요하죠, 이왕이면. 그러나 뒤집어 놓고 보면 그게 뭡니까? 한계고 그게 숨어있는 영적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 문제라기보다는 숨어있는 문제 속에 있다. 그게 이제 복음으로 치유가 안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입니까? 영의 세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보좌화시켜야 돼요. 지금 보이지 않는 네피림 사단의 세력이요 영적인 세계를 장악해가 있기 때문에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좌화하라. 이게 뭡니까? 일강메시지입니다. 영의 세계를 알고 내 영적 흐름을 뭡니까? 영적 상태를 바꾸면은 뭡니까? 나를 보좌화시키고 플랫폼이 만들어진다.
두 번째는요, 미래를 살릴 파수망대를 만들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의 워치맨,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죠. 그래서 메시지는 뭡니까? 현장에 속지 마라. 여러분 자신을 가두지 말고 이강은 현장에 속지 마라. 현장에 가면요, 두려워하지도 말고요, 부러워하지도 말고요, 그렇다고 우습게 보지도 마라. 그러려면 어떻게 했냐? 모든 일을 기도로 연결해라. 기도로 연결한다는 말은 뭡니까? 기도하면서 누리시면 돼요. 뭘? 문제도, 갈등도, 위기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시면 되느냐? 본격적인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확인해야 된다. 하나님, 달란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현장, 그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의 기본.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걸 기도로 시작하는데요, 정시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천지 개백의 시간표를 했어요. 그럼 이게 이제 24, 25 영원의 시간표 속으로 쭉 연결되고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은 대로 여정으로 하나님이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파수꾼의 시작. 기도로 시작해라. 그래서 예배 마치고 5분 기도. 너무 바쁘면요, 예배 마치고 지금은 이제 제가 볼 적에는 우리 어르신들은 기도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면 예배 후에 5분이라도 좀 기도하시고 가시면 좋겠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에게 그때 메시지로 들었던 메시지가 내 것으로 메시지가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파수꾼은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현장에 흐르는 재앙의 흐름을 볼 수, 이래 가면 재앙이구나, 이거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돈 많이 있다고 재앙이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성공했다고, 대통령 됐다고 재앙이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7 재앙의 역사를 보듯이 현장의 재앙의 흐름, 복음만 있는 흐름, 하나님이 없는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취, 세상에서 성공했지만 재앙을 막을 수 없는 이유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사사기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축복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 왜 그래 쫄딱 망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성공을 했다, 실패했다 이전에 이런 질문을, 꼭 하나님에게 매여 살아야 되는가? 꼭 예배 드려야 되는가?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겠냐?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요, 하나님만 모르는 지식으로 꽉 차 있고요, 영적인 것만 모르는 지식으로 꽉 차 있고요. 기독교인들은 교회 다니니까 10년만 다니면 교회 용어 돌돌 달달 외우고, 여러분 성경 안 읽어도 한 10년 다니면 성경 박사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뭡니까?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이걸 고상하게 말하면 인문학적 지식, 인본주의적 지식이에요.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유신론자잖아. 좀 고식하게 말하면. 그 유신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잖아요. 그 유물론적, 무신론적 지식을 갖고 있을 뿐이에요. 그 여러분이 유신론 가운데도 기독교를 믿고 있으니까 기독교 용어를 쓰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가. 창세기 6장이 뭐요? 행복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이 행복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육신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물질 기준이잖아요. 쾌락 기준이잖아요. 그런 행복관입니다. 창세기 11장은요, 자기 성취감이잖아요. 자기 이름을 내고, 조금 수준 높게 하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우리의 힘을 모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축복하신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잖아요. 여러분한테 에덴 동산을 했는데 뭐 학자에 따라서는 뭐 쿠웨이트 쪽이다, 이라크 쪽이다, 에티오피아 쪽이다 막 이야기하는데 현재까지 나오는 가장 학설이 많은 곳이 나일강이 뭡니까? 북아프리카에서 뭡니까? 중동 그쪽 지역 아닙니까? 이란, 이라크 그 안에 어쨌든 거기에서 시작됐다면은 5대양 6대주를 본다면은 거기는 뭐 좁은 땅덩어리잖아요. 그럼 나머지 땅에 편만하게 충만하게 흩어지려고 하면은 흩어져 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거하고는 정반대야. 우리가 쓰는 용어로 하면은 237하고는 정반대야. 올레이션하고는 정반대야. 자기네들이 있는 거기에서 시날 땅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국을 건설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그냥 237과 상관없이 하나의 원하는 세계 선교와 상관없이 그냥 성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성공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으로 성공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큰 자가 되는 거잖아요. 대단히 큰 자, 성공한 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꾸라는 말은 네가 지금 내 말을 내가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몇 번 아브라함이 감사한 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선 거거든요. 갈 바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내가 지시할 땅을 가라는 그 말씀을 받고 나서고 가는 곳마다 단을 쌓으니까 참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름을 바꿔줬어요. 기분이 좋아서 바꿔준 게 아니고 얘가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이 왜냐 할 적에 너가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유는 너의 포커스가 잘못되어져 있다. 너는 지금 내 말귀를 모든 말을 하면 큰 자, 성공하는 자, 육신 중심, 물질 중심으로 기준으로 메시지를 들으니까 네가 지금 이해를 못한다. 그러니까 물질 중심으로 생각하면 내가 100살이고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무슨 아이를 낳겠냐. 이런 생각이 빨리 들어간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뭡니까? 아브라함이라 해라. 단순히 큰 자가 아니고 열국의 열방의 아비다. 사라도 사라로 바꾸라 했잖아요. 네가 열국의 어미, 열방의 어미.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도 불신앙에 빠져 있고 사라도 불신앙에 빠져 있으니까 둘 다 생각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공통 이름 줬잖아요. 열국. 너는 열국의 아비, 너는 열국의 어미. 시조들이 얼마나 따뜻한 믿음의 시조, 여자의 시조가 결국 보면 아브라함 마누라 사라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요 아브라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식적으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뭘 도출하는 결과가 아니고요 나에게 그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그 상태에 빠져들어간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꾸어야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 오래 하니까 목사니까 장로니까 모태신앙이니까 수 30년이니까 성경 백독했으니까 기도응답 체험이 많으니까 전도의 열매가 많으니까 천만의 말씀 그것 때문에 내 스스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들어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파수꾼은 뭡니까? 팀을 준비해라.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미래 살 준비, 시대 살 준비해야 돼. 팀을 구성해라. 237팀, 치유팀, 서밋팀, 목회자 돕는 팀, 전도자 돕는 팀, 선교자 돕는 팀, 렘넌트 키우는 팀. 혼자서 안 되니까 팀을 여러분이 좀 만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현장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현장에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느냐. 여러분의 현장이 과연 복음적 흐름이냐. 그래서 내 현장을 보좌화시키라. 이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또 메시지를 받았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1년 동안 그 메시지를 묵상하시고 예배 시간에도 간간히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상강은요, 미래 살릴 안테나를 준비해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계를 소통하는 자로 불렀습니다. 여기서 메시지는 속지 말라는 게 세계인데요. 3강에서는 나의 성취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내 생각이 성취되고 내 입장이 성취되고 내 주장이 성취시키는 자꾸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말이 뭡니까? 세계화의 반대말이에요.
밴댕이 쏘가지잖아요. 종발이 그릇이잖아요. 종발이 그릇이 대표가 내잖아.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 내 입장, 내 주장만 자꾸 생각한다. 맞는 말이라도요. 옳은 말이라도 자기 생각, 자기 입장, 자기 주장에 빠져 있으면은 세계보고만은 못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지만. 그래서 수용도 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에 나타난 지금 세상에 있는 흑암의 문제의 뿌리가 뭐예요? 사상이거든요. 어떤 사상이냐? 창세기 3장 사상이 뉴 에이지 사상이죠.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된다. 꼭 네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냐?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 수 있냐? 그게 창세기 3장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창세기 6장 사상이 뭡니까? 유대교 사상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보세요. 종교를 가지고, 유일신 종교를 가지고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성공했잖아요. 노벨상 3분의 1을 석권하고. 미국, 전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경제는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죠. 그런데 뒤집어 놓고 보면 유대인은 아직도 매달렸기 때문에 계속 고난 속에 유리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사상이 뭡니까? 프리메이슨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 모든 일을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전도 선교 운동에 방향을 맞춰야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업을 237과 맞아야 돼요. 또 237을 살릴 수 있는 치유 메시지를 가져요. 치유 메시지라는 거는 우리 이경훈 전도사님이 치유를 하고 있는데 치유 설교를 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전달해 주는 메시지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 엘리 제사장의 메시지도 있고요. 사무엘 시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이 끊어진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니까 이상이 희귀한 거예요. 뭐가 끊어졌다고요? 메시지. 그때도 설교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설교는 있다니까. 짬밥이 오랜 경험이 있어서 설교 잘했겠지.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 끊어졌다. 뭐가? 메시지가 끊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아까 예수 믿고 나면요, 10년만 있으면요, 성경 박사 됩니다. 솔직히 신앙생활 한 10년 하면은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시잖아. 성경 박사 다 됩니다. 기도 박사 다 되고, 나름대로 체험도 있고요, 증거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뭐에 갇힌다고요? 지식에, 교리에, 경험에 갇혀버리잖아요. 내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거지. 성경 지식이 있는 거지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6일간 살아가면서 왜 힘이 없습니까? 왜 세상과 타협합니까? 그러다 또 반복적으로 될 만하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까?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왜 갈등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까?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한 10년 다니까 알잖아요. 기록된 건 뭐라고요? 로고스. 부딪혀 오는 거는 레마. 맞지? 저도 이렇게 설교해요. 맞는데 그것 또한 선악과 지식이에요. 설명은 잘하는데 메시지가 없잖아. 뭐 그거 설명을 못 알아들은 게 아니잖아. 그 말 다 알아듣는데 나에게 메시지가 없다. 이 말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지금의 상태가 하나님과 소통되는 메시지가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회사를 다니는데 나는 죽으라고 열심히 했는데 만년가장이야. 그 만년가장이 불평하기는 저거는 사장님하고 줄서기 해가지고 이사도 되고 부장도 되고 상무도 됐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뭐라는 말이에요? 지금 사장님하고 그 사람하고는 메시지가 통했는데 만년가장하고는 지 열심으로 살았지 사장님하고 메시지가 안 통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메시지가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식을 가지고 붙잡고 있으면 뭡니까?
그 여러분 포장마차에서 만나보세요. 내가 회사에 이렇게 죽도록 일했는데 안 알아준다고. 실패한 사람들이 넋두리들이 다 내가 포장마차에 딱 가서 내 나름대로 포장마차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은 포장마차에 다 있더라고요. 거기서 대통령 뽑아버리면 대한민국 잘 살 것 같더라고. 근데 내가 깨달았어요. 그 사람들 세워놨다가는 나라 막아먹는다. 나라 살릴 모든 이론은 포장마차에 가면 다 나와 있어. 대통령은 포장마차에 가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여론도 듣고 뭘 알아들을 필요는 있지만 포장마차에서 나오는 그거 가지고 나라를 살릴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불신자 쪽으로 치면요. 박정희 대통령이 뭡니까? 욕을 들어먹지만 뭐가 있었어요? 무슨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나라를 잘 살게 만들어야 된다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무슨 메시지가 있어요? 민족 해방운동도 있지만은 미국식 민주주의, 미국식 정확하면 민주주의가 이승만 대통령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대한민국. 그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틀렸다 맞았다 정치적인 거 말고요. 우리가 그냥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메시지를. 김대중 대통령이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욕 들어먹고 빨갱이다 소리 들었지만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어요? 민족을 사랑하는 진정한 뭡니까? 개혁을 해야겠다는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욕을 들어먹었지만은 그분들에게 뭐 했습니까? 세상 사람 그걸 철학이라 하지만은 내가 볼 적에는 이분은 대통령이 뭔 거에 대한 메시지를 찾은 거예요.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대통령 철학을 가진 사람은 노무현 씨밖에 없어요. 대통령의 욕심 가진 사람은 많이 있어도. 저는 정치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적에는 한국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욕을 하지만 한국의 대통령들은 다른 어느 나라 대통령하고 비교할 적에요. 다 나라 사랑하고 민족 사랑했지. 누가 도둑질하고 매덕을 가져갖고 막 이야기해서 대통령이 그러면 털어 언제나는데 300만 원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좋겠어요? 여러분 나라 대통령이 털어 먼지를 트니까네 1억 원 가지고 대통령이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도는데 거기에서 잡으면 다 나와요. 그런데 역대 저 독재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비교할 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대한민국 여러분 시민권을 가지고 있더라 뿌리는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 메시지 치유할 수 있는 메시지. 이거는 뭐 설교가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뭡니까? 어떤 의미에서 비전이라고 해야 될까? 세상이 못 고치는 병. 그다음에 237 나라 후대를 서밋으로 만드는 교회, 중직자, 렘넌트, 산업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들을 237 나라의 후대들을 서밋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이 WRC 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모여 있는 걸 보면서 야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행사로 할 필요는 없다. 행사는 하기는 해야 돼. 뭔 일인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벤트가. 그러나 노동으로 하지 말고 이왕 하는 일이지만은 편안하게 말씀의 흐름을 타는. 그래서 여러분의 글로벌 세계의 흐름을, 세계를 보좌시키는 주역이 되라. 이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되고요. 좀 범위를 넓히면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의 결말, 마지막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점쟁이처럼 알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렇게 간다면은 이런 영적 상태로 간다면 어떻게 갈 것인지. 저는 예수 믿고 나서 감사한 일은 모든 문제를 저는 어디서 푸느냐? 내 영적 상태에서 푸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를, 내 영적 상태에서 풀어가지 않으면요, 다른 걸 가지고 풀면 답이 안 나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죠?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왜 당신은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내 눈빛이 이경원 전도사님 맞으신데 이경원 전도사님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 해결이 안 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다락방을 30년 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를 모르겠어요.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풀고 다 푸는데 간단합니다. 유목사님 메시지를 매일 듣는데 왜 안 될까요? 내 영적 상태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듣고 앉아 있는 거지. 안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신앙생활이 뭐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오늘은 인정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영원. 자, 종말론 신앙인데요. 종말론이라 하니까요. 인간은 오늘 데살로니가 보니까 개인 종말, 죽음과 연결시키고요. 시대 종말인 예수님의 우주 종말인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요. 종말이라는 말은 시간표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우리는 시계를 차고 있지만 하나님은 시계를 안 차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1시, 2시, 3시, 4시 지금 12시경인데 12시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12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1시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밤 12시, 낮 12시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입니다. 영원. 근데 이제 인간은 습관이 돼가 이 영원도 또 이해가 안 되니까 영원 전에서 영원 후. 마치 영원 전이 따로 있고 영원 후가 따로 있는 그게 아니고 영원 전, 영원 후를 한마디로 뭐 영원이요, 영원. 근데 우리의 시작은 있잖아요. 인간은 한계가 있으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서 볼 적에는 우리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종말론적 신앙은 뭡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종말적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종말적 신앙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참된 신앙인은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요, 그냥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날짜를 잡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초점이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이냐 디데이를 점쟁이처럼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지금 이 잘못된 이단 종말론이 나왔잖아요. 주님의 재림의 카운트다운은 감람산에서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부터 이미 카운트다운이 된 거예요. 카운트다운이 되었다는 말은 약속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종말론적 신앙의 본질은 언제 오시느냐에 맞추어지지 말고 시급성, 긴박성, 절박성, 다른 말로 하면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1시가 있고 2시가 있고 8월 6일이 있고 8월 7일이 있는 거지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8월 달이 있고 12월 달이 있고 그런 거 없어요. 그 왜 자꾸 12월 며칠을 온다 사고 10월 며칠을 온다 사고 거짓말을 자꾸 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내가 언제 8월 달에 간다 했냐 이런 미친놈아 용사시오 강단에서 이런 말했어. 이제 우리가 이제 친하다 치면 아들하고 아들이 상처 안 받을 정도 상대면 뭐 이 미친놈아 정신 차리라 이런 말지. 하나님이 영규야 이 정신 나간 놈아 정신 차리라. 내가 언제 11월 달 간다 했냐. 아이고 오신다. 성경 뭐 어느 분은 뭐 66권을 분석을 해가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매월 며칠 온다고 했더라고. 참 열심히도 뽑았습니다. 하나님이 간단하게 말할 겁니다. 제가 그래 했다면 영규야 정신 차리라 이 정신 나간 놈아 미친놈아. 니한테 8월달이 있지 내한테 무슨 8월달이 있냐. 하나님한테 무슨 8월달이 있고 9월달이 있고 10월달이 있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8월이 있고 9월이 있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겠는데 항상 깨어있으라.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하나님이 도둑질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도둑놈이 언제 올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잠잘 때 오잖아요. 그냥 항상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자, 깨어있는 방식이 뭐냐? 3가지로 깨어있습니다. 후대 앞에 깨어있고 역사 앞에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요.
후대 앞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젠가는 후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개인 종말입니다. 여러분이 죽고 나면요, 여러분 자녀들 후대가 여러분을 장사 지내잖아요. 장례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원칙이 웃깁니다. 자식에게는 엄마 아버지가 최고의 안식처고 피난처고 보호처입니다. 동시에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최고의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상담학 통계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 욕 들어보면 견디고 있는데 아버지가 욕하면 못 견뎌요. 상처로 바로 가버립니다. 평생 흑암으로 덮여버립니다. 어느 정도냐?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을 못하겠대. 하나님 아버지라는 기도를 못하겠대. 왜냐?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라 부르면 편안하대요. 그러니까 또 어머니 이론을 또 내가지고 계시록에 어머니가 있다 또 그거 호딱 넘어가 버려. 근데 제가 왜 이 표현을 하느냐?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오해하고 상처가 받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후대 앞에 딱 서면요 다 남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가 후대가 볼 때 우리 아버지가 언약을 잡고 서셨구나. 복음 앞에 서려고 했구나. 복음의 능력을 믿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요 상처가 뒤집혀가지고요 발판이 돼버린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요 너무 이해 안 될 거죠. 뭐 풍을 해도 어째 그래 풍을 치냐. 여러분 아버지 말씀 안 들었다고 덩어리에 여러분 손으로 사인펜을 가지고 나는 불효자입니다 써가지고 교복 뒤에 풀 붙여가지고 학교 가본 적이 있습니까? 가다가 뗄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님이 뒤에 따라오면서 감시를 하고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는 그런 창피를 당했지만은 그날부로 정교의 소문이 쫙 다 났어요. 우습게 감이 됐지만은 소문이 이상하게 났어요. 선생님들이 평가를 잘해서 저 정도의 학생은 천하의 효자다. 건드리지 마라. 걔는 건드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나는 학교 다닐 때 누리면서 다녔어요. 우리 아버님 덕택에. 집에 오면 엄하지만 학교 가면 완전히. 그래서 나는 학교 가는 게 제일 좋아. 가면 천국이야. 아무도 나를 꾸중하는 사람이 없어. 제가 무슨 얘기냐. 여러분 후대 앞에 서는 신앙을 가져라. 저는요 싸움을 잘 못해요. 하면 져요. 근데 저의 영적 문제가 뭐였냐. 학교 다닐 적에요. 왜 어릴 때 있잖아요. 도둑놈아 이런 소리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 연필 가져갔지 도둑놈아. 너가 아버지가 어떻고 엄마가 어떻고 이러면요. 뭐 학교에 일진이든 뭐든지 내가 나중에 얻어 터져 죽을 값이야. 일단 의자 들고 집에 던지고. 나가죠. 뭐 개나리 소나리 튀어나가고. 나중에 얻어 터져 죽을 값이야. 제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바뀐 척 하고 있지만 내 본성이 어디 가겠어요. 근데 제 인생에요. 그런 오해받는 거 제일 싫은 저에게 오해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혈기가 쫙 올라오는 게 한 붙어볼까? 붙으면 내가 이기는데 너는 가진 게 많고 나는 가진 게 없잖아. 잃을 게 하나도 없어. 너는 잃을 게 많은데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 나 이길 자신 있어. 때마침 저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가 해명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가 가지 말아 했어요. 왜냐? 기도할 적에. 이때가 무슨 때냐? 내가 그동안에 메시지를 하고 훈련을 시켰는데 메시지는 설교는 멋있게 해놔놓고는 이런 문제 하나 오고 사람과의 갈등 오해하는 거 이거 하나 못 풀면은 무슨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청년들 앞에 제자 앞에 서야 되겠다니까요. 내 인생 문제 답이 확 나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 워싱턴 초대까지 하나님이 제 표현을 하면요. 옛날에 아라비안 나이트 양탄자 타고 날아가는 거 요새 애들은 모를 거야. 쫙 아라비안 나이트 양탄자 타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꽃길로 타고 여기 와 담임으로 왔어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너는 코쟁이 지갑 주웠다 하더라.
렘넌트는 못 알아들어. 어른들은 알아들어. 옛날 가난한 우리 시절에 코제이 양키들 흘려버린 지갑 줬으면 그 돈이 많이 들어있다는 말이지. 그래서 내가 그래, 야, 비밀이 있다. 니는 땅만 쳐다보고 다니지 않냐. 그러니까 니 돈 5짜리, 1달러짜리밖에 못 줬지만 나는 땅을 쳐다보고 다닌 게 아니다. 제자를 보고 다녀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위기 왔을 때, 갈등 왔을 때, 문제 왔을 때, 자녀 앞에 설 때 뭐합니까? 내가 언약을 잡고 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때 오해할 수 있어요. 에이씨, 아버지는 쇼 대기하네. 그 아닌 척 대기하네. 이래서 하지만요,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두 번째, 역사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가고 나면요, 100년, 200년 후에 여러분을 평가합니다. 아, 이 교단이, 이 교회가, 이 장로님이 이런 중심으로 전도운동을 했구나. 복음운동을 하셨구나. 역사 앞에 서세요. 세 번째요, 하나님 앞에. 사실은 후대 앞에, 역사 앞에 서는 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요. 말씀 앞에 서는 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초점을 어디다 맞추냐, 언제 오실 건지에 맞추지 말고요. 후대 앞에, 역사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신앙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종말 시대를 사는 신앙생활의 대강령입니다. 행동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강령, 행동 원리가 뭐냐? 행동을 하는데 행동을 하는 원리가 뭐냐? 주 안에서. 오늘 데살로니가 4장 1절 2절에 주 예수 안에서, 주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래서 여러분이 주 안에서, 주로 말미암아. 그래서 첫째는 뭡니까? 주 안에서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인가 알기를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뭐냐? 언제 주님이 오시냐 맞추지 말고, 마지막 때일수록 내가 주 밖으로 떠나지 않고 주 안에서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또 행해라 하면 율법인 줄 자꾸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행할 것이냐의 기준이 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이냐? 기준. 4장 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내한테 뭐가 나에게 유익하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냐?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그럼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모든 것 성경으로 가야 돼요. 성경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을 기억하고 생활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비록 그렇게 다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주 안에라서는 단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도요, 지구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이분이 역사를 바꿔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강령이 주 안에서라고 하면은 주 안에 있는 자의 삶의 결과 내지 삶의 기준, 원리는 뭐냐는 거예요. 그거 역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에서 10절 한마디로 정의할게요. 거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생활을 했던 결과로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열매가 거룩이라니까요. 우리는 또 거룩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면 율법이잖아. 종교잖아. 복음 이런 단어 써야 되잖아. 여기서부터 우리 잘못된 사람이 있다면은 거기서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사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꾸 왜곡시키지 말라니까. 의미를, 본질을 왜곡시키지 말라니까. 구별되게 사는 것이다 이래 이야기하면서 뭘 구별되는데 다른 사람 바람 피우면 안 되는데 니는 바람 피워도 되냐? 복음이니까. 그게 구별된 삶은 아니잖아요. 왜 할 짓이 없어서 목사가 이상한 짓을 해요?
아니 저도 이상해요. 그러나 정죄하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처음부터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고.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 아니에요. 그렇게 잡아도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런데 거룩한 삶을 살라는 의미는요, 맞아요.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말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말을 목사 말 말고 성경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유 목사의 메시지는 프린트 뽑아가지고 열심히 들고 다니는데 왜 이건 안 들고 다니는데? 이거는 열심히 안드라인 치면서 외우는데 왜 성경은 안 외우는데? 그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래야 하면 유 목사님을 욕하는 겁니까? 난 유 목사님 존경해요. 난 아침 저녁으로 유 목사님 메시지 프린트 뽑아가지고 늘 언더라인 저거 칼라 프린트 치가면서 메시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미를 전승시키지 마라. 전이시키지 말라고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이 메시지를 저버리는 자, 영어로 reject this instruction. this instruction이 뭐예요? 거룩하게 살아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저버리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스트럭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4장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자, 그러면 거룩함을 살라는 뜻의 의미를 우리가 변질시키면 안 돼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첫째, 거룩함의 삶의 뜻은 음란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라. 데살로니가 말씀 때 해놨습니다. 음란을 버리라. 제가 지금 여러분이 뭐 음란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몰라요. 나도 음란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판단하고 정죄할 상태가 못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게 잘못인지 아닌지는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괜찮아, 뭐 나는 복음이야. 대단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런데 그 말이 뭐냐? 곧, 즉 다시 말하면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첫째는 음란을 버리고 두 번째는 이 음란이 어디에 영향을 준다고요? 가정의 부부 생활에 결혼 생활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이게 생각하면 뭡니까? 창세기 6장에 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뭡니까?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쫓지 마라. 이게 거룩의 1번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율법이라 하고요. 뭐 그런 거 괜찮아요. 뭐 어쩌다 할 수 있는 거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그게 장로님이고 목사인데. 화인을 받은 겁니다. 그거는. 거룩함을 살라는 것 두 번째, 데살로니가 4장 6절에 분수를 넘어서지 말라. 다른 말, 탐심, 탐욕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라. 여러분, 세계복음할 적에요. 237 복음하기 때문에 빛의 경제를 가지고요.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축복, 가이오 장로인 같고 브리스길 아굴라 같이 쓰임 받아야 될 분은 따로 정해져 있어요. 모든 사람이 브리스길 아굴라 가이오 돼버리면 친척 같은 사람은 누가 합니까? 베베 권사님 같은 사람은 누가 할 겁니까? 천 열매는 누가 할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이면에 내 탐욕 아니냐고. 237 복음을 해가지고 재벌 하고 크게 준비할 건데 여러분 헌금 얼마나, 아니 여러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제3의 인물 보고 제가 표현하자면은 얼마나 했는데 그래. 개떡해준 거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다 썼지. 안 그래요? 그 말은 그렇게 이야기한 게 내 깊은 욕심에 잡혀 있으면 안 된다. 신앙생활이 뭐냐? 내가 이번 한 달을 먹냐? 신앙생활이 뭐냐고요? 내가 이렇게 그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걸으면서 하나님께 던진 신앙생활이 뭐냐? 지족하는 마음이다. 신앙생활이 뭐냐? 자족하는 마음이다. 지금 있는 거기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과 탐심 큰 게도 없고.
제 말에 성경의 거룩해 두 번째는 분수를 넘어서죠. 여기 뭐냐? 분수를 넘어서 버리면 어떤 문제냐? 형제를 해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 말은요, 분수를 넘어서면 형제를 해롭게 한다니까요. 요즘 보세요. 돈의 분수를 넘어서 가지고 부자가 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요. 돈 앞에서는 형제도 없고 부모 자식도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정치인가 무섭대요. 정치인 눈에는 자식도 막 그 권력을 자식도 죽인다 했는데 요즘은 돈 때문에 자식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는. 세 번째 뜻, 그렇게 살라는 세 번째 뜻은요, 모든 형제를 사랑하라. 무엇입니까? 형제의 미움, 원망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라. 시간에 그냥 다 설명은 성경을 읽어보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본부의 전체 흐름과 강단의 우리 흐름을 가지고 메시지도 정리해야 되지만요. 제발 성경 좀 들고 다니세요. 읽으세요. 요새는 스마트폰에도 있잖아요. 성경을 확인하시라니까요. 여러분이 바쁜데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받을 적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라니까요. 자, 세 번째, 그렇다면 거룩이라고 했으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가 보여야 될 모범이 뭐냐? 그 모범의 기준이 뭐냐? 한마디로 합당하게 살아라. 제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서 나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합당하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두 번째, 주님이 너를 부르셨는데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 내가 정말로 목사로 불렀는데 내가 목사에 합당하게 사는 게 뭘까? 장로로 부름을 받는데 내가 장로로 살아가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를. 그게 거룩이라고 했어요. 그게 구별된 삶이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합니까? 칭찬받게 됐어요. 바울이 칭찬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책망할 게 없다 너희들은. 특히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더더욱이나. 두 번째는 뭡니까? 책망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책망할 것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중심이 온전해지려고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후대 앞에서. 두 번째는요. 일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왜? 다른 사람이 피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은 성경의 도둑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는요. 일 안 하려고 하는 거 도둑놈이라고 표현했어요. 수고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마지막 때는 뭡니까? 주님이 언제 오기 때문에 12월 3일 예를 들면 오기 때문에 한 달 전부터는 직장 그만둬 그 말이 아니에요.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맷돌을 갈다가 들림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 일하는 현장에서도 그대로 들림을 받는다니까요. 특히 세 번째,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특히 여러분 불신자들 여러분하고 상관없어 보이지만요. 그 사람들을 닮아가면 안 되지만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외인에 대해서요. 너무 화려하게 분순 넣게 거품 넣고 하지 말고 단정하게 거품을 넣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들에게 궁핍함이 없도록 도울 수 있는 한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항상 했던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기도 11조. 두 번째는 뭐예요? 구제.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고 구제가 나오는 이유가 유대인들이 강조했던 게 기도와 구제 생활이라는 거예요. 종말을 사는 사람 살아갈수록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잖아요.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지고 뭡니까? 마음에 뭡니까?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는 이 종말 신앙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말해야 되는 게 죽음에 대한 정의를 말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놨어요. 그래서 이 종말론에 대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하면요. 오늘 데살로니가 4장 죽는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다. 기독교인의 원칙으로 보면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다. 그래서 소망 없는 자 같이 슬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썼다.
무슨 이야기요? 불신자들은 죽음은 말 그대로 죽은 것으로 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영결식이라 하잖아요. 영원히 결별하는 의식이다 이 말. 근데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천국으로 떠나보내는 거예요. 왜? 다시 만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만납니까? 부활한 몸으로. 그래서 부활은 과학적입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에 가는 마지막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시 부활해야만이 어떤 사람은 영지옥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강림할 건데 이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후에 살아남은 우리 자들도 주를 영접하게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했는데 아마 후서에서 계속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말을 했냐? 죽은 자들이 먼저 변화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왜 했냐는 말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핍박을 받아도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동시에 서로 위로하라고 했잖아. 이 여러 말로 위로, 여러 말이라면 말을 많이 해라 이 말이 아니고요. 많은 사랑의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종말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하나는 잘못된 종말론주의자가 자꾸 나오니까 한 번은 다 죽는 거잖아요. 주님 재림하셔서 부활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자 결론입니다. 메시지의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메시지의 흐름이란 말은 지금 계속 나오는 캠페인이요. 예배 때 은혜 받은 한 구절의 메시지를 붙잡아라.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한 말씀을 잡아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말씀을. 그게 한 단어일 수도 있고 또 한 성경 구절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여러분의 강단에서 안 한 메시지만은 거기에서 영감을 받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걸 붙잡고요. 6일 동안 계속 묵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바쁜데 성경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면 됩니까? 예배 시간에 왔을 때 주보 쫙 보면서 오늘 설교할 본문은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서 한 5분 집중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래 되면요. 환경에 속지 않게 됩니다. 불신앙에 빠지지 않는다니까. 세상 소리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보좌화시키는데 나를 보좌시키고 내 현장을 보좌시키고 세계를 보좌시키라. 한마디로 간단합니다.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237 전도의 흐름입니다. 나를 보좌화시키라.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흐름을 타고 나의 언약을 붙잡아 버리면 보좌화되는 겁니다. 내 현장을 어떻게 보좌시키느냐? 여러분이 현장에서 기도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제일 중요한 게요, 내 우선순위를 확정해놔야 돼요. 미리 확정을 해놔야 안 속습니다. 제가 늘 사람들이 그냥 그때 살아버려요. 메시지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그때 사니까 자꾸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때 내게 이익이 되면, 그때 내게 편하면, 그때 저 사람 소리가 맞을 것 같으면. 그래서 자꾸 결론을 내는 거예요. 세 번째요. 세계를 보좌시킨다는 말은 237 흐름. 내 미션을 놓고 결단을 해야 돼요. 미션을 가지고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 흐름이라는 것은 뭐냐? 어느 정도냐는 말이거든요. 어디로부터 와서 지금 어디쯤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게 흐름이잖아요. 제일 출발이 시작이 뭡니까?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어디쯤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갈 것 같으냐고. 그게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어디로부터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냐? 세상으로부터 왔냐? 성령으로부터 왔냐? 악령으로부터 왔냐? 질문해 봐야 되죠. 그럼 지금 내가 어디쯤에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왔느냐는 뭐예요? 복음이겠죠. 복음으로부터냐? 종교냐?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 바깥이냐 어디쯤이냐 기도의 흐름 아니겠어요? 네가 지금 기도를 어떻게 누리고 있냐? 복음을 기도로 누리는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가느냐가 뭐예요? 전도 아니겠어요?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흐름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 영적 세계를 복음의 흐름 속에 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근본적으로 상태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미래를 살릴 플랫폼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현장에서는 뭡니까? 말로 하자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 기도의 흐름 속에서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미래를 살리는 파수망대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업의 현장에서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상태를 237 흐름의 방향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글로벌 세계입니다. 예를 들면은 미래를 살릴 안테나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억나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고 정리하실 분은 자료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이르다는 일을 미리 알고 시작하라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후대 앞에서 주 안에서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미래를 바꾸는 증거를 보여주는 도전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역사 앞에서라는 말씀을 붙잡고 거룩이라는 단어, 주께서 우리를 부르사 구별한 자로 불러주셨사오니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운명을 바꾸는 도전을 시작해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했습니다. 합당하게라는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의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도전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예배 성공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237 전도운동, 선교운동의 방향을 맞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언약 성전 건축의 언약 붙잡고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빛의 경제를 정복해서 세계 살리고 후대 살리는 주역되어야 되겠사오니 이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